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 놓았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 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아마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번 읽으셨기도 했고, 제 기억에도 우리 교회에서 몇 차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좀 재미있게 읽으시려면요, 당사자가 돼보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세 오누이가 살고 있습니다. 오빠 나사로, 그 다음에 여동생 마르다 마리아가 같이 사이좋게 재밌게 알콩달콩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오빠가 중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급한 마음에 예수님에게 전가를 띄웁니다. 예수님, 예수님 어서 와주십시오. 내 오빠가 죽어갑니다. 근데 무슨 일인지 예수님이 바로 오지 않으시고 이틀이나 늦게 오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여기로 오려면 걸어서 한두 시간이면 올 수 있는 가까운 거리인데 지체하고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에게로 사람을 넣어도 오지 않으니까 결국 나사로는 죽어버렸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빠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시니까 예수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나가서 막 퍼붓습니다. 예수님 왜 이제 오십니까?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또 조금 있다가 여동생 마리아도 예수님에게 같은 말을 하죠. 이제 오십니까? 예수님이 계셨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이제 오늘 본문이죠. 이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면서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 안내해라. 그래서 이제 무덤으로 간 겁니다. 무덤에 갔더니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땅 파고 관 놓고 이렇게 봉분을 쌓는 게 아니고, 유대식 장례는 큰 바위 같은데 빈틈에 굴 같은 데다 넣고 입구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아라. 무거운 돌로 해놨으니까. 그랬더니 마르다가 나서서 아이고 예수님, 이 더운 날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안 됩니다. 열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열어라. 그래서 이제 엽니다. 열었더니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죽은 나사로가 있는 동굴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사로가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나 썩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장례를 치를 때 이렇게 그 삼배 같은 거, 우리도 그 장례 치르면 입관할 때 이렇게 수의를 입히잖아요. 수의를 꽁꽁 입히고 막 7매디를 묶고 막 이래갖고, 겉으로 보면은 제가 저희 어머니 때도 뵈니까 마치 누에고치처럼 다 이렇게 둘둘둘둘 다 말아가지고 관을 넣더라고요. 나사로도 그렇게 온 몸을 붕대 같은 걸로 다 싸고 세마포로 싸고 있는데 살아나긴 했는데 이게 마치 꼬치가 된 것처럼 된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어떻게 나왔겠어요? 우리가 휘쩍휘쩍 걸어서 못 나오니까 껑충껑충 뛰어나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불편했겠죠. 옛날 중국 영화 때 강시가 있거든요. 강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꽁꽁 묶었으니 아주 불편하게 나왔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풀어놓아서 그를 풀어주어서 다니게 하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누가 살려요? 주님이 살립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생명 주권은 예수님이 살리셔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돌문을 열어라. 여는 거. 그 다음에 살아난 그를 향해서 이제는 풀어놓아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그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어라.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는 했지만 풀어주시지는 않았어요. 생명을 살리기는 했지만 동굴문을 예수님이 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를 풀어주어 가게 하여라 라는 제목으로 이제 잠깐 44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의도가 있으셔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바로 안 가시고 이틀이나 더 지체를 하십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고 싶은 메시지가 뭔가, 뭘 보여주고 싶은 건가.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거기 둘러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의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살린 다음에 예수님이 명령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두 가지 측면으로 이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사로의 죽음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의도, 특별히 제자들에게 뭐예요?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따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처음에는 선생님이구나,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 가르치는구나, 어이구 기적도 행하시네, 병도 고치시네.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는 뭔가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다라는 것 정도, 뭔가 범상치 않은 분이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따릅니다. 왜? 사람들이 많이 따르니까 저분을 따라가면 뭐가 있을 것 같다. 11장 14절에서 15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혀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는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하더니 아이고 예수님 자면은 깨나겠죠. 아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근데 내가 나사로가 죽는 그 현장에 너희들이랑 있지 않은 게 참 다행이다. 이제 가자. 내가 나사로에게 하는 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믿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죠. 근데 이 나사로의 죽음을 살리는 걸 통해서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말씀하는 분이네, 예수님이 병도 고치시네, 뭔가 기적도 행하시네, 이런 정도, 예수님은 뭔가 특별한 분이네, 이런 정도에서 한 단계 점핑을 해가지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네 라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두 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 날아가는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 신자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히 만났겠지, 우연히 된 거겠지. 누구를 만나면 아이고 우연히 어쩌다가 만났네.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오래간만에 만나는 사람 있죠. 그 사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네가 필요해서 오늘 만나게 한 거다. 우연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가자, 나사로가 죽었다. 이제 가서 너희들에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너희들이 확실하게 믿게 될 것이다. 아니, 예수님을 믿으니까 따랐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믿음이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는 믿음을 키워주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나는 어떤 일들 쉽게 불평과 원망하지 마세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 여러분의 부족한 믿음을 더 키워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어요. 아파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평상시 기도 안 했거든. 평상시 기도 안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르다와 마리아의 경우, 나사로 죽음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두 번째 뭐냐면 또 있습니다. 시작. 마리아, 마르다에게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평상시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자신들의 물질을 들여가지고 예수님을 잘 섬겼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계셔요. 기회가 되면 잘 섬기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좋아서 섬기긴 했지만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까지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피곤하실까 이런 배려의 마음으로 섬기긴 했지만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사로가 죽고 나서 뒤늦게 예수님께서 오시자 예수님을 향한 마르다의 이야기가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어야 되는데 왜 안 오셨냐는 원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살았을 때 고쳐야지, 죽었으면 끝인데.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병 고치는 건 살았을 때나 하는 거고 죽으면 땡이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없어요. 또 마리아도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32절,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해요. 이 두 자매가. 마르다도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마리아도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어버렸는데. 그러니까 병은 살았을 때나 고치는 거지 죽으면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겁니다. 헛수고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부활신앙이 없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눈물로 향유 옥합을 깨고 머리카락으로 씻고, 마리아 마르다가 그렇게 아주 섬겼던 여인들이거든요. 근데 부활신앙은 없어요. 자,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 계시는 여러분들 열심히 섬깁니다. 시간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쌀까지 바치고 성미도 바치고 하여튼 여러분 열심히 섬기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이 죽으면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을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소망 천국에서 만날 거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조금 작은데 믿습니까? 네. 우리 청소년들 믿어요? 청소년들은 눈으로 말해요. 끄떡.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자기 집을 오픈했어요. 음식도 대접했어요.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자기의 긴 머리카락을 수건 삼아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헌신의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는 자기 오빠 죽은 거 보니까 왜 이제 왔습니까? 이젠 소용없는데. 부활신앙이 없어요. 부활신앙이 없는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섬길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찬양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어요. 다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건 안 믿는단 말이죠.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설교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요 말씀 오늘 김 집사가 왔으면 딱인데 왜 오늘 우리 남편이 들어야 돼. 이 말은 남편이 들어야 돼. 우리 마누라가 들어야 돼. 우리 저 자식이 들어야 돼. 자꾸 설교를 퍼돌리면서 자기하고는 별로 저거는 상관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남의 이야기로 이렇게 들은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이 두 자매에게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이제 의도하십니다. 돌을 치워라. 39절,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게 뭐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열어서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 계속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까지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 근데 안 됩니다. 아유, 그거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엄하게 정색을 하고 말합니다. 40절,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말하자면, 믿으면에다 제가 빨간 색깔을 쳐놨어요. 내가 믿으면, 그럼 무슨 말이에요? 너 이때까지 안 믿고 있구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또 하나 점핑이에요. 좋은 분, 뭐 기적을 행하는 분, 병 고치는 분, 그래서 예수님이 내 오빠 좀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병 고치는 예수님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으로 이 나사로의 죽음을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만나는 시련과 고난은 우리를 더욱더 성숙시켜주고 여러분을 한층 더 견고하게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 당할 때 이게 낙담하거나 원망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일들을 통해서 뭔가 계획이 있으시구나. 틀림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믿음을 키워주려고 했고요. 이 일로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마리아 마르다에게도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다. 마리아 마르다의 믿음도 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무리들이 있겠죠. 그 무덤가에 물 있는 무리들. 나사로의 죽음 사건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는 둘러선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기도하신 내용을 제가 가지고 올게요. 41절,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뭐예요?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죽음 현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게 하려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도 믿게 하려고, 둘러선 무리에게도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죽음 사건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며 사람들에게 연약한 믿음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를 살리는 작업을 하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여러분이 잘 적용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를 살리는 현장에서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 명령은 돌을 옮겨 놓으라. 11장 39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여기까지. 두 번째 명령은 이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자, 이제 졸고 있는 사람들 눈 뜨세요.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지금 들어야 돼. 청소년 들으세요.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러면서 나사로의 몸을 감고 있는 수의, 붕대 뭐 이런 거, 세마포 이런 걸 갖다가 풀어 놓아서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는 겁니다. 43절 4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근데 온몸을 장례를 치르니까 꽝꽝 묶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와요? 콩퉁콩퉁 뛰어나왔겠지요. 아니면 굴러서 나왔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다 묶여있으면 어떻게 이동하겠어요? 이렇게 뛰어갖고 나오든지 아니면 굴러갖고 이렇게 나오든지, 뭐 하여튼 제대로는 안 나왔겠죠. 예수님이 풀어놓으라고. 살리는 건 우리가 못해요. 근데 풀어주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또 죽은 자가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는 이 가로막힌 돌 치우는 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속박하고 있는 천이나 수건들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하셔요. 우리 보고 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이 현장에서는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두 가지 극단에 빠지는 겁니다. 극단주의를 조심해야 돼요. 하나는 아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게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다 해주세요 하면서 말은 믿음 있는 것처럼 하지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게을러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좋은 성적 주십시오,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공부는 안 해. 그러면 기도만 해. 공부는 안 하고. 그럼 좋은 성적 나올까요? 그날 밤에 기도 많이 하고 잤더니 산신령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은도끼가 네 도끼냐 하면서 답이 쫙 지나가니까 빨리 외워라. 쫙 한 번 지나가고 한 번 더 보여줄게. 쫙 지나가고. 그렇게 할까요? 어림없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일하기 싫은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극단주의가 뭐냐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자기가 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뛰어다니셔야 돼요. 시장 조사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게 될까? 여기 치킨집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면 나는 내 치킨이 잘 팔릴까? 맛있게 만들어, 이렇게도 만들어 보고 저렇게도 만들어 보고 연구도 하고 레시피도 개발하고. 아니 그래야지요. 그래야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맨날 주여 믿습니다, 오늘도 가게 문 여니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되긴 뭐 잘 돼.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럼 목사님 기도를 부인하십니까? 기도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리는데 돌을 치우라고 그러고 붕대를 풀으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안 하고 주님 믿습니다,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다 알아서 했는데 너도 네 할 일이 있다. 감나무 밑에서 입 딱 벌리고 누워 있어 봐요. 그러면 감이 떨어지면 어쩌다 떨어지겠지. 어쩌다가 썩은 거는 떨어질지 몰라요. 제대로 된 건 안 떨어져요. 감이 병든 거 벌레 먹은 거는 바람 부를 때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싱싱한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든지 아니면 긴 장대라도 후려쳐야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나무를 주셨고 1년 내내 감을 열리게 하시고 있게 만들었어요. 이런 건 우리가 못해요. 어떻게 우리가 감이 열리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감을 따는 일은 내가 할 일이에요. 제가 인본주의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지혜를 힘입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는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그러나 무덤을 가로막는 돌을 치우는 일이나 나사로의 몸을 묶고 있는 천 조각을 벗겨내서 그 수건을 걷어내서 자유롭게 다니게 만들어주는 일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 또 다른 극단주의 두 번째는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정반대예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아까는 하나님 다 해주세요 하고 난 게으른 거. 이번에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다 할게요. 이거 교만이에요. 누가 교만한 사람인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막 이렇게 뻣뻣하게 거드름 피우는 사람이 교만한, 물론 그것도 교만하니까 그런 행동을 보이겠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여쭙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의논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그래요. 내 돈으로 내 경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굳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교회의 직분도 자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고 전도도 내 능력으로, 내가 성격이 활달하니까 나 얼마든지 전도 잘할 수 있어. 난 대접도 잘하니까 얼마든지 사람들 밥 사주면서 마음을 열어가지고 이끌 수 있어. 여러분, 성격이 활달한 사람이 전도 잘합니까? 우리 가운데 MBTI를 조사를 해보면 아마 나는 E형이니까, 나는 활달하니까,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니까 난 잘할 수 있을 거야. E형이 전도를 잘합니까? 난 I형이니까 못해. I형은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 MBTI 너무 믿지 마세요. MBTI는 전혀 그거는 사람을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이들은 MBTI 기본으로 알아가지고 너 MBTI 뭐니? 난 MBTI 뭔데? 그러니까 우리 잘 맞네. 어림없는 소리예요. 인간이 얼마나 복잡한데 MBTI 몇 가지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어요? 전도는 영혼 구원하는 일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뭐하러 저렇게 이름 써놓고 기도 부탁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건져내는 일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에요. 무릎 꿇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지도 않고 마음이 열리지도 않고 구원의 길로 갈 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 분명히 믿으시고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제 오셨느냐고 넋두리를 하는 두 자매들에게 죽은 나사로의 시신을 어디다 두었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무덤까지 안내하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어디에 두었느냐? 예수님은 직접 듣기를 원하셔. 어디다 두었느냐? 내 문제가 뭐냐? 내 문제의 현장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의 현장에, 죽은 나사로가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처지와 이런 형편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씀드려야지. 또한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39절,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그런가 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4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에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다니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행이나 무슨 자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며 열매 맺는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일로 인간의 수고를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 마치 죽어서 무덤 속에 있어 소망 없이 있는 사람을 살려내는 일과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건 주님이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자리, 그 현장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일, 돌을 치우는 작업, 이거 우리가 해야 돼요. 우선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불신앙의 돌을 걷어내셔야 됩니다. 안 돼. 저 사람, 저 인간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안 돼. 절대 안 돼. 안 된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목장도 안 돼. 우리 목자를 봐. 되겠어? 안 돼.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자꾸 있으니까 목장도 안 되고, 우리는 안 돼. 우린 전도 못 해. VIP 안 돼. 여태까지도 안 됐는데 또 되겠어? 이 안 된다라고 하는 망령이 사로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그 의식 구조가 꽉 들어쳐가지고 안 돼. 계속 안 돼요. 우리 교회 뭐 되겠어? 지하실 교회? 아니야, 우리나 그냥 다니지. 우리는 코각게 갖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거지만 여기 지하실에 뭐가 되겠어? 그런 안 된다는 사람이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 지하실에 주님 계셔요, 안 계셔요? 저는 자주 기도할 때마다 그 생각해요. 비 많이 오면 주여, 언제쯤 우리 올라갈까요? 막 이렇게 생각할 때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야, 지하실 교회가 너희만이냐? 지하실 교회 내가 있냐 없냐? 여러분, 지하실 교회 주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계셔요. 지하실에 왜 안 계셔? 여기도 다 사람 사는 데인데. 계십니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꽉 들어차면 안 되는 거예요. 돌을 옮겨는 안 됩니다. 못 치웁니다. 왜 못 치워? 치우면 되지. 불신앙의 돌을 치워야 돼요. 사람 살리는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여러분을 꽉 막고 있는 이 불신앙의 돌을 밀어내서 치워야 돼요. 그리고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교회를 나와도, 그 사람이 예수를 이제 만나도 다 된 게 아니에요. 신앙도 말이에요, 단계가 있어요. 어린이처럼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영적으로 어른이 아니에요. 자꾸 다니면서 기도도 해보고
섬기는 것도 해보고 예배도 자꾸 드려보고 이러면서 믿음이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린 옆에서 뭘 해야 되냐면 옆에서 수건 풀어주는 역할을 자꾸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얽매이고 있는 거를 자꾸 풀어주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목장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처럼 온갖 구질구질한 것들로 묶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이 있고요, 인터넷 중독, 드라마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이 중독이 있어요. 중독이 나를 얽매여 가지고 나를 자유롭게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성 중독, 포르노 중독. 하루도 이런 데서 이게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트라우마, 과거에 좋지 않은 기억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드는 쓴뿌리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좋지 않은 소리가, 아유 네가, 아유 너 누구 닮아서 이렇게 머리가 돌머리냐, 지 애비를 닮아가지고 뭐 애미를 닮아가지고 너, 아이고 널 생각하면 내가 잠이 안 온다, 너 앞으로 어떻게 살래 그 머리 가지고, 이런 소리를 막 들어요. 어렸을 때부터 너 이게 머리가 이렇게 공부 머리가 아니구나, 차라리 기술이나 배워라, 막 이런 소리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나는 돌머리야, 나는 해도 안 돼, 난 차라리 기술이나 배워. 왜 기술자를 천시해? 기술이나 배워야 돼. 아우 내가 너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 왜 그런 말을 하냐. 이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그게 나를 꽉 묶고 있는 거예요. 묶고 있는 거예요. 꽉 끊어버려야 되는데 이걸로 자꾸 묶어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살긴 살았는데 산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썩은 냄새가 나는 이 사람, 여러분 살아났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붕대에 묶여있는 그 썩은 진물은 여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냄새가 나지. 그 사람을 풀어주는 일에는 역겨울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못된 습관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달갑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습관 때문에 속이 터질 수도 있어요. 몇 번을 기도하고 말을 해도 권면을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아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특별히 목장에서는 마음을 잘 나눌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말에 공감하면서 리액션도 해주고, 공감이라는 말은 동의가 아닙니다. 그랬구나, 네 마음이 그랬구나. 공감은 나도 그래, 나도 똑같이 생각해, 너 잘했다, 이게 아니고 아 그랬겠구나. 공감은 그냥 그 사람의 말에 반응해 주는 거예요. 그럼 시원함을 느끼죠. 내 마음에 있는 말을 다 하니까.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 사고들은 비록 내가 그 의미를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왜 예수님이 빨리 안 가실까? 죽은 나사로가 죽어간다고 그러면 빨리 가서 살려줘야 되는데 한 2시간만 가면 될 건데 왜 빨리 안 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계획이 있어요. 믿음을 더 키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단순하게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공경하고 존경하는 게 아니라 부활신앙을 갖게 하려고 하는 믿음은 영광을 보게 하리라. 예수님은 거기 둘러선 사람들에게 내가 이 일을 하는 거는 이 둘러선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온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다 믿음 사건으로 지금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이 돌을 치워라, 살린 다음에 붕대를 풀어주어라, 묶인 것을 풀어주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혼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을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있어요. 기도해야 생각이 나요. 기도 안 하면 그냥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고, 근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연결되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할까 하는,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것이 생각이 나와요. 생각을 주셔요. 그러면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고 어떻게든 목장으로 이끄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교회로 이끌면 더 좋죠. 밥 사주는 건 기본이고요, 필요하면 경건 서적들로 책들도 사주세요. 좋은 책들도 사주시고, 기회가 되면 예수 믿는 것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고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막 도와주고 막 이러면 예수 믿는 것도 괜찮네, 여기 좋은 사람들이 있네, 바깥에서 들었던 선입견하고 조금 다르네, 교회도 사람 사는 데네, 따뜻한 인정미가 있네, 이런 것도 느끼면서 이 사람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놔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성찬식 하면서도
새로 시작하는데 죽은 나사로와 같은 사람,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정말 죽는 자리인지도 모르고 막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각나게 하시면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로는 돌을 치워주는 작업도 있어야 되고 풀어주는 작업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초청해야죠, 그 자리에.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